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본문인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1장에서 13장 내용을 다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상이, 또 적대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 심판과 상급으로 언급되었고, 바로 이어지는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심판과 상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2장에서 하늘에서 등장한 붉은 용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패배했습니다. 또 13장에서 땅으로 쫓겨온 사단은 바다 짐승과 딴 짐승을 대행자로 전면에 내세워 하나님을 가장하여 각종 기적과 기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물론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배교할 것을 강요하며 핍박하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에 불과하기에 이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장 13장에서 붉은 용과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 무리는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악의 무리가 서 있는 바다와 모래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무리는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부활하신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이 최후의 통치하실 장소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인 수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를 뜻하는 12와 신약의 12제자를 뜻하는 12, 그리고 아주 많다라고 하는 의미의 1000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숫자로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14만 4천이 땅에서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용과 바다 짐승, 그리고 딴 짐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음과 같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남녀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닌 좁고 험난한 길을 기꺼이 인내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인내로 지킨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수확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처럼 악의 위협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견지한 성도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과 그를 따른 무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엄중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수가 높은 독주를 뜻하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독주와 같이 맹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선포로 그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악한 자들을 다음과 같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의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8절에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불신과 죄악이 절정에 달하였고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최후의 심판이 도래할 것을 의미하며 결국 천사가 낫을 휘둘러 거두어 이들을 심판합니다.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행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적에게 진노를 바라시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용과 짐승들의 추종자들이 성도들을 무참히 핍박하여 피를 흘리게 했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당할 것을 시사합니다. 20절에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피가 나서 말 굴레 높이까지 닿았고 문자적으로 팔레스타인 길이가 320km에 해당되는 1600 스타디온만큼 퍼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전 세계를 망라하기에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경기에 앞서 공격과 수비를 정하기 위해 양팀 주장은 동전의 앞면 또는 뒷면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신앙의 동전 역시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앞면이 하나님을 믿는다이면 뒷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입니다. 앞면이 구원이면 뒷면은 심판입니다. 적당한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14장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탐닉하며 사는 것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하고 루저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무시한 악은 결국 심판받고 악으로부터 핍박받지만 믿음을 간직한 주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동전 양면 중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고 하는 앞면을 택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에 속해 있는 성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뒷면을 택한 이들을 향해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 또는 우리만 14만 4천이 되었다라고 만족하기보다는 주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을 품고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은 이미 패배했지만 마치 승리자인 척 세상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절대 가치를 두고 사는 현실 앞에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 줄 모르고 세상만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택함받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들의 구원을 향한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